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우리 짧게 함께 조금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은 제자들의 이야기, 바로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간 동안에 그 기적을 바로 옆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 역시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임재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큰 기적이었죠. 성령님을 기다리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각사람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나에게 없는 능력, 그 어느 때보다 내 안에 돌고 있다는 것을 아마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은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음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그 능력을 가시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함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그 전에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8개가 있는데요. 그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다워서 붙여진 이름이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또 다르게 불린 이름이 있는데요. 이 미문의 또 다른 이름은 황금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 귀족의 사람들이 이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화려한 문을 향해서 있지 않고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이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시선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한 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예수님의 시선이요. 그 시선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평생을 낙인 찍혀 살아갑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성전 미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죄인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가장 빛난 곳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한 사람이, 저주받은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는 평생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주받고 태어난 사람을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조차 그를 케어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없어서 구걸하는가? 아니에요. 부모가 그 사람을 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나와서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스스로 많이 저주하며 살았을까. 심지어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누군가가 성전에 그 사람을 들어서 옮겨줘야 해서 구걸해야 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리가 다가옵니다. 그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그 사람이 눈치를 채고 어느 때와 같이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어느 때와 같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그 사람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그의 인생에 아무도 관심이 없죠. 여느 날처럼 그냥 동전 한 푼 던져주고 지나가면 되는 것인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들어 자신을 봐라. 걷지 못하는 자는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줄 것은 돈이 아니야. 우리는 돈이 없어. 대신에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 저주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냥 돈이나 한 입 지어주고 갈 것이지. 지금 나에게 당장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돈, 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한 입, 한 끼 식사, 그거면 되는데. 여러분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에게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죽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비루하고 초라한 인생뿐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양식만큼의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의 인생에 어떠한 목적도 살 이유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의 이름이요. 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 저주받은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 취업, 어떤 성공, 아니면 어떤 사람의 사랑, 집착, 애착.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지금 당장 나의 결핍을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예수의 이름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돈과 취업과 성공 이것이 당장 급한데 예수님께서 이런 걸 나에게 주지 않아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은혜, 예수님이 나를 저버린 것 같은 그런 실망감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
진짜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눈앞에 급급한 것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들 혹시 우리이지 않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처럼 내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예수의 이름이란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자꾸 으차 일어나죠.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더니 그 평생을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다리가 회복됩니다.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일어났고 그 사람은 뛰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가 걷게 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그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혹시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가 평생 이루었던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부모에게 달려갔습니까? 가족들에게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베이글을 먹으려고 달려갔습니까? 네. 아니면 자신을 늘 성전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달려갔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달려간 곳은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왜 성전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왜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빠에게 달려가야죠. 친구에게 달려가야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야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야죠. 근데 그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었던 그는 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왔죠. 그가 가장 소망했던 것은 오늘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푼돈이 아니라 단순히 다리가 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바라는 것, 내가 가장 소원했던 것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걷게 된 것보다 더 이상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가 앉아 있었던 이 미문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문, 황금문 말고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왕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메시아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질병을 끊어내고 참 자유를 주시는 분,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결박되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무너져서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야만 살아가는 이 시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은 회복하기 힘든 그런 인생, 매일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나를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성공이 맞습니까? 당장 다음 달에 나의 급여가 올라가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승진하는 것에 목매달아서 살아가는 인생, 나의 명예를 더 높이 세우려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이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구하는 손길 위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의 영혼의 자유, 너의 영혼의 천국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강명식 사역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 소망,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천국 소망,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참된 기쁨과 자유와 그 소망을 잃어버린 채 급급하게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도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이름을 가슴에 품는 자들마다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과 자책과 절망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힘. 아까 우리 사역자님께서 불러주시다 마지막 찬양, 그 어떤 곳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분들에도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공황장애로,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소유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또 내일 아침 천국 안으로 들어가고 천국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기 시작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